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성전 시리즈 두 번째예요. 성전 건축이 뭔지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구절을 좀 볼 겁니다.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란 도대체 어떤 게 성전 건축이고 또 어떻게 해야 성전 건축이 이게 잘 됐다, 바르게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오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랑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더 확장된 이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이 되셔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때 유대 시절에는 6월절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다 예배 드리죠. 그래서 6월절 되면 이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토리를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12살 되셨을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참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를 모른 거예요. 근데 12살이잖아요. 12살. 얼마나 어립니까? 그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됐을까요? 그렇죠. 만으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그 6학년짜리를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사실 세상에 그걸 어떻게 모르고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전에 계세요. 근데 그 성전에 계시는데 이제 엄마가 놀라가지고 마리아가 여기 있어 왜? 예? 부모님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잘 따라와야지. 이제 막 다그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곳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쟁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논쟁 아닌 논쟁, 그러니까 서로 막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막 다그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도 있죠. 맞죠? 예수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넉넉한 것 같고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잘됨은 잘됨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길을 잘 가고 평안한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게 진정한 평탄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된다. 그분을 내 삶으로 다시 한번 초청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래야 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죠. 예. 성전을 향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그분을 내 삶이 중심이 돼야 된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이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빨리 일어나라고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대형교회 어떤 설교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예, 어떤 한 대형교회. 근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전을 향해 달려.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성전을 귀히 여기라는 거. 맞죠? 예, 근데 이거 교훈이잖아요. 교훈. 그냥 인간적인 교훈. 인간적인 교훈입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이거예요. 더복처치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찾을 수 있습니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고요. 성전 오면 예수 그리스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귀히 여겨야 되고 성전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 거기 안에 있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 예배당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예배당 아니에요. 근데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 내 삶의 평안과 축복과 이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개념이냐고요. 성전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고 교회를 아껴야 되고 이 교회가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말씀을, 성전을 그렇게 풀어버리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저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스라이트 하면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금 내시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곳인, 이렇게 거룩한 곳 뭐 하십니까 지금 하면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니까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찾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분을 찾아야지 평안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게 성전은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 이 하찮은 예배당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다시 정확하게 배우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잖아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딱 하면서 영광,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영광이 임했는데 뭐 때문에 임합니까? 성막을 중심에 탁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앙에 팍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사람이 세운 것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몇 규빗, 뭐 금잔, 촛대, 뭐 이거 다 뭐 청색질, 자색질,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사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모형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그림자다. 그러죠? 그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식양은 개혁할 때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만인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성전과 성막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전이 되고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성전과 성막의 그 사역이 종결이 됩니다. 그것이 모든, 거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시거든요.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종결이 돼요.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건물, 예배당, 그냥 예배하기 편리한 시설, 그죠?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그 공간이라는 거죠. 그게 예배당입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성전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딱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개념이 아닌 거죠. 지금 성막, 성전, 예배당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 구약 때는 성전을 향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당 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와가지고 뻘짓거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임재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의 개념이에요. 건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말 했다고, 뭐 우리 예배하는 이 공간을 귀히 안 여겨도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이정현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대에 은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있다. 못 알아듣는 은사.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니까, 그러면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막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귀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있다? 이곳에 와야 예수 그리스도 만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 여기는 주님을 예배하기에 편리한 공간. 여기 길거리 나가서 해도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예배할 공간, 편리한 공간이니까. 네. 자,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 성막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다 이루시고요. 그래서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가 되세요. 이게 누굽니까? 나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딱 선포를 하고 지난주에 마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확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전이신가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성전을 건물로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건물로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사흘 동안 내가 뭐한다? 다 씌워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그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19절과 21절 사이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찌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너희가 쳐. 어떻게 예수야. 어떻게 네가 그걸 어떻게 일으키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성전을 이 건물에 빗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몸, 내 육체, 이 육신을 가르쳐서 얘기한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죠. 자, 그럼 두 가지로 딱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구약에 나온 성전의 기능과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성전의 기능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딱 이렇게 맞춤표가 딱 돼요. 그러니까 봅시다. 자, 성전의, 그러니까 성막의 사역과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과 기능이 뭐냐? 임재고요. 속죄입니다.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잖아요. 보세요. 이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뭐를 지으셨어요? 성막을.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요한복음 이제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이 땅에 거처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뜻이 거하다라는 원어가 이거랑 똑같아요. 거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텐트를 친다. 뭐예요? 성막을 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한다. 거하는 거. 그게 성막을 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뭐한다?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성전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성막이 있어야 하늘의 보좌를 그대로 가져다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충만함에.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40장.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40장 맞으면 성막을 지으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성전에 또 나옵니다. 왕상 8장에 또 나오네요. 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제사장이 가서 제사하고 나와요. 근데 어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성막에 가득해요. 성전에 가득해요.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두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그 중앙에 뭐를 두십니까? 성막을 지어버려요. 성전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그 중앙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내가 거기에 임재할 거야.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전, 성막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막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게 성막의 기능이에요. 성전의 기능이에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네. 자, 두 번째 기능은 뭐합니까? 속죄입니까? 속죄.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속죄를 합니까? 그냥 길 가다가 아무 데서나 그냥 집에서 우리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거기서 드려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성막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전과 성막에만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오직 성전과 성막에만 속죄, 죄 사함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볼까요? 자, 두 번째예요. 성전의 사역과 기능을 받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다들 아시는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임재. 임마누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구약 때는 성전을 가야 돼요. 성막 가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전 성막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집이, 내 직장이,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지금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오후에 배울 겁니다. 다른 초월적인 역사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풍 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말씀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셨잖아요. 이제 뭐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예수께로, 말씀으로. 그 예수가 로고스라고요. 복음 때 다 했잖아요. 로고스로 통치하시고 로고스로 임재하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통치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성전의 이 사역의 기능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양 잡아서 가야 돼요. 여기로 지금은요. 말씀 펴서 그 말씀 묵상하면 그 통치대로 살아가면 그게 성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 이거 23절이에요. 임마누엘은 21절에 뭐라 그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세상의 멍에로부터, 세상의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세상의 어떠한 가난으로부터 이거로부터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막의 기능인 속죄라고요. 속죄.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전 되세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현 시대에 또 새로운 은사가 또 발동이 돼서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냥 지내면 되죠. 뭘 시간을 내서 여기로 와요. 이 뜻이 아니잖아요. 이 뜻이 아니잖아요.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모여서 이제 여기 하나 남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이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말씀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곳에 임재해요? 말씀으로. 내가 마음이 뜨겁고 감정적이고 초월적인 일들이 앞에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임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 죄에서 사함을 받는 속죄가 내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임재가 있고 말씀 때문에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전부라고요. 통치하심이 말씀으로, 임재로, 말씀으로. 그 말씀 때문에 임재하고 말씀 때문에 속죄함이 있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로고스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막이시다. 그 성막이 이제 내 가운데 있다. 내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확장됩니다. 나로. 지난주에 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복음 때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왜요? 통치함을 받으니까. 임재함. 말씀으로 임재하시니까. 말씀으로 속죄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죠.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내가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성전을 텐트 치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임재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임재하는 거.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가 임재예요. 초월적으로 뒤로 쓰러지고 나가 자빠지고 이런 게 통치가 아니라, 그런 게 임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권 아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임재라고. 그게.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속죄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확장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제가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hurch가 아니라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예, church라는 말은 건물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모인 어떠한 공동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죠. 내가 성전이잖아요. 로고스가 내 안에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재혁이가 쭉 모이면 이게 뭐예요? 공동체. 이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봅시다. 말씀에 뭐라 나오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전을 얘기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져. 성전.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속죄함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모이고 다 한 명 한 명씩 모이면 뭐예요?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라,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 무엇입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요.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디 건물 따위에 빗대어서 그곳 가운데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죄예요. 죄. 그건 죄라고요. 어디 건물 가서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가르치면 죄라고요. 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나. 우리 공동체.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마디마디가 다 지어져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전, 집사님도, 우리 요셉이도, 우리 오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래서 뭐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건물로.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몸. 성전 건축은 그래서 하나됨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게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제가 예배당에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전의 건축의 의미가 무엇이냐? 진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서 하나 되는 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임재라고요? 속죄라고요?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로고스로, 말씀으로. 어떻게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뭐예요?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요, 임재함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사도행전 할 거예요. 이 사탄은요, 하나됨을 그래서 깹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할 건데 이거 깨요. 창세기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가족을 깨버려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깨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근데 말씀의 통치를 받은 그리스도 성전된 우리는요,
서로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건물로서 하나로 만들어져 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팔 띄어내실래요? 다리 필요 없다고 띄어내시겠습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임재해야 통치.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속죄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됨이 있습니까? 하나됨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임재를 맛보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속죄함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속죄함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원합니다. 그 누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 가운데 로고스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 공동체를 만나는 자마다 그 임재를 맛봐야 맞죠. 내 가운데 속죄가 있고 말씀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쏴버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속죄함이 있어야 돼. 맞죠?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요. 박혁 전도사 뭐합니까? 자기가 성령을 쌓아요. 자기가 한다고요. 그건 자기가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만희도 자기가 해서 자기한테 집중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속죄함을 일으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통치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함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속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 내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종아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끝나요. 이거면 다예요. 이거면 주님 나를 통하여 내가 말씀으로 다져져서 로고스가 내 가운데 계셔서 내가 성전되어서 내가 모여가지고 우리 도복처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함이, 죄사함이, 구원받게 함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이 나를 통하여 있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이런 공동체가 정말로 성전 건축 잘 됐다, 이거예요.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속죄함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